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쪽은 평안하십니까? 네. 별로 안 평안하신 걸로. 코로나19가 이제 다 지나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뭐 영국이나 또 거의 끝나가는 곳에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핸드폰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 신청해 놓고 매일 매 순간 뜰 때마다 누르고 들어가는데 와, 저보다 빠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르면 이미 끝났다고. 그래서 아직도 못 맞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맞고 제가 이제 신방 갈 때, 병원 갈 때 이럴 때 어제도 결혼식을 다녀올 때 좀 불안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아마 백신 맞으신 분도 있고 맞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핸드폰 앱을 보면서 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생각했던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실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운영위원회 때 헌금도 줄어들 것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선교헌금을 한 분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좀 떠올려 보고요. 내 인생에서 정을망하고 후회했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설교 말씀을 주일에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박 뭐 이런 단어? 아니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본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자랑질하는 걸로 시작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표현이 경박합니다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랑함이 내게 이로울 게는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자랑 좀 할 텐데 듣기 거북해도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이게 자기의 이야기라는 걸. 14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서, 그것도 세 번째 천국,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장 아름다운 천국까지 자기를 이끌고 가셨다는 걸 남의 이야기처럼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자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2장 바로 전에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러는지를 알게 돼요.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간증하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어리석음에 빠져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듣고 봤기 때문에 나도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지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를 못하고 떠나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사를 체험하고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있는 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 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뭐 해볼까? 14년 전에 난 천국 갔다 왔어. 내가 몸 안에서 갔다 왔는지, 그러니까 몸이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내 영이 갔다 온 건지 하나님만이 아실 텐데 난 진짜 체험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아요. 천국에 누구 있지? 누가 없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기대하게 되죠. 아, 내가 갔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셨고 베드로랑 친구 먹었고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아무 얘기 없어요. 여러분 요즘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 들으면 저는요 부끄러워서 몸을 제가 창피해요. 갔더니 어느 목사가 지옥에 있더라, 어느 누가 천국에 있더라.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밑에 댓글 거봐 그 목사 지옥 갈지 알았다 뭐 이렇게 댓글 단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걸 아세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 천국에 다녀왔어. 그런데 나 여기까지, 내 자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면 저는 아마 매스컴에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갔었거들랑요 뭐 이러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난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전도를 많이 해서? 선교를 정말 목숨 걸고 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천국에 올라간 경험보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여러분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바울에게는요 절대 말하기 싫은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이 연약함만큼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남기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12장 7절과 9절 볼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천국 갔다 오고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니까 내가 원래 찌질한 사람인데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냐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게 되기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것은 사탄이 하수인을 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가 가진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편지에 곳곳에 그가 아팠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굉장히 내 마음이 상처가 될 만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게 굉장히 힘든 고백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바울은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가 20여 년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병자를 고친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오는데 여러분 자기가 편지 쓰는 거예요. 나 내 병 하나 못 고쳤습니다. 나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넌 은혜가 족하니 네 마음에 네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볼래요? 14장에 보면 8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바울이 기도로 고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해요.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다가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며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것을 도망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손되고 그가 풍랑에 막 휩쓸려서 섬에 갔을 때 그 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보불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에 누워 있을 때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낫게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제가요, 제 가시 하나 못 고치고 기도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남겨두셨다고요. 나는 못 고쳤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 요바에 있는 다비다란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리는 기록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층 창가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피곤해서 졸다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9절 마지막,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해요. 소란 피우지 마라.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며 그를 살려내서 그가 올라가 빵을 먹고 날이 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은 분을 살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렇게 대하시겠어요? 그 못 그럴 거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못할 거려. 앞에 올 때마다 두려울 거려. 혹시 저분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찌질이 병 하나 못 고치는 인간으로 나는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 같은 거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발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제발 좀 이것만 하나만 고쳐주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진짜 부끄럽거나 창피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 내게서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없어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8절 12장 8절 내가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깨달은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할 때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겸손하게 됐고 무릎 꿇게 됐고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오늘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왜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되냐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교 오시면 첫 번째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때 하나님이 제가 공부하면서 유학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하나님이고요, 이슬람도 알라가 하나님이고요, 갓이란 영어도 하나님이고요, 야훼라는 이름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신령님께 빕니다. 신께 빕니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 해주십시오. 여러분, IS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목을 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지만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예수로 이 땅에 왔을 때 네가 예수를 볼 때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네가 대답해라.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네가 연약한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며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십자가를 봐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을 거둬가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떠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리보다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를 놓고 내가 주님과 씨름하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오히려 자기가 더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내적인 영혼이 강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마음껏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야,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뭘 우리 고치겠다고 말해, 이렇게 사람이 수군거릴 수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엔 뭐가 있길래 그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편지로 공개하면서도 아무런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걸까요? 저는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에 있다고 봐요. 그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볼 수 없으며 사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아무리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무시한다 해도 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다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더 힘들고 지친 적 없으세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지라고 하다가 그 안에서 정말 허망하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고백했던 고백이라고요.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까?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까? 아닌 척, 괜찮은 척,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은 척, 내가 그래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척, 여러분,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살다가 진짜 힘든데, 진짜 죽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말하면 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 어려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아닌 척 한 적이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자신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왜? 오직 구원을 주시는 자, 내게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자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혼자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날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오해할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을 때, 그때 이 찬송 후렴이 저에게 늘 떠올라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곧 받으라.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요, 왜 위대한 사도냐 하면 그가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에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연약한 심령이 용기를 얻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바는 행해요. 그렇지만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는 않겠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며 살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해요. 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력과 내 성과로 인해서 그게 됐을까요? 우리가 앞에 부른 찬송이 있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계절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오늘 제 증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제가 늘 이렇게 회피했어요. 그냥 성경 말씀 다 좋죠. 근데 제가 새삼 7호로, 아직 여러분에게는 안 갔지만 제가 원고를 마감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
그리고 그 칼럼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이 제게 인생을 좌우하는 말이었구나.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이었어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잖아요. 교향곡을 들어보면 아니면 소나타를 들어보면 주제선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선율. 그런데 주제선율이요 어느 순간 막 장엄하고 역동적인 변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땐 진짜 아주 희미한 음악으로 변주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주가 되든 그 주제선율은 흘러가요. 저는 마치 성경에요 정말 많은 변주들이 있어요. 상황과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때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기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선율의 전주곡의 변주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오늘 바울이 말한 은혜를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정말 잃어버린 양이 됐을 때 당신 하나를 위해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당신을 목숨 걸고 따라간다고 말해요. 당신 때로는 죄를 져요. 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주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 바울이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서 19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나님 만난 사람, 성경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슴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가 잘못하면 정죄하는 건 익숙해요.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40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잡아다가 쳐넣고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율법은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 그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과 깃들여 있지 않은 것이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아닙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거했을 때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사랑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낼 수 없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절망하고 죽고 싶었던 순간에 나를 잡아주신 분은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될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타락한 인생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아직도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시작과 끝에 부르자고 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찬양하실 때요,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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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저 가서 함께 일어나서 부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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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 다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고통받아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며 다시 일으키실 분도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나 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 있어서 아버지여 나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이시오. 나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여 내가 이룬 것이라 여기며 아버지 그만해도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오늘도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안에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도 은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 입에서 고백하오니 내 삶의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하나하나 쌓였던 것을 하나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내가 걸어 나왔다고,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여기며 이 자리에 왔지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자 되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며 내가 교회 안에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비방하며 정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한 자라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곳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오니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